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주일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분합 바네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는 복음서라고 명명합니다. 이 복음서는 총 4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의 첫 기사는 매우 특별한 질문으로 그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타의 복음서들이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 그러니까 즉 수태고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여타의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혀 다루지 않은 채 다만 말씀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시다가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내용은 예수님을 두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뜻하는 메시아 혹은 구원자를 뜻하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전하지 않고 다만 말씀 즉 로고스로 예수님을 상징하였다는 점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본래 그리스 철학에서는 온 세상 만물이 운용되고 작동되는 세계의 법칙성을 말하는 개념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인 요한은 굳이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로고스, 말씀이셨고 온 세계의 만물이 운용되고 작동되게 하는 그 법칙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은 온 천지 만물이 운용되고 작동됨을 해석할 때에 다만 이것을 과학적인 법칙이나 이성적인 합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떠한 현상이 오늘 우리가 가진 기술과 그리고 지식으로 과학적인 해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의 섭리로 운용되고 작동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운용되고 작동되게 하는 근원의 힘, 그것은 바로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신앙으로 명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어떤 과학적 지식과 진화적인 근거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문자적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거나 혹은 문자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모두 판가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주님의 메시지이자 동시에 온 천지 만물이 운용되고 작동되게 하는 힘과 섭리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으로 태초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온 천지 만물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다가 말씀대로 종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심을 그리고 운용되고 작동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세상 만물이 앞으로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또한 다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복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바로 이 로고스, 그러니까 천지의 만물이 작동되고 운영케 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증언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외우는 요한복음서 3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인하여 병들어 버렸습니다. 본래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운용되고 작동되던 이 세상이 모두가 죄에 빠짐으로 그리고 사망의 비참에 눌림으로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를 가만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천지 만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온 땅을 운영하고 작동케 하는 근원의 힘이자 섭리 그 자체이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천지를 망쳐놓은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건지심에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작동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은 말씀 그 자체임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은 간혹 뜬금없는 모습을 보이실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될 법한데 멈추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거나 특별한 말을 하시거나 특별한 상황에 본인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잦으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연이어서 증언되는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는 모습으로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의 삶을 감당하셨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신 자체가 본질 자체가 로고스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게 있어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말씀하시는 가상의 7원의 내용 중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실 때요, 그때 그 모든 힘과 그리고 모든 육체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어 갈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7가지의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선언하시자 옆에 있었던 로마의 병정은 쓸개를 탄 포도주와 신포도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더운 일기 때문에 쉬어버린 썩어버린 포도주를 해먹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가에 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주님은 쓸개 탄 포도주는 거부하시고 신 포도주는 조금 드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언을 해요.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쓸개 탄 포도주는 마약성 성분이 강해서 일종의 마취제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 당시에 죄수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게 되면 이를 집행하는 로마의 병정들은 죄수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일종의 관례처럼 마약성 포도주, 그러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건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전혀 입에 대시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어떤 육신의 도움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와 비참을 친히 몸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도움도 거부하시고 그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비참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 포도주를 조금 드셨습니다. 썩은 포도주를 드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시편 6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포도주를 조금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진짜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로고스이신 그 자신의 모습대로 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운영되고 작동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호흡과 온 힘을 다해 목이 마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쓸개를 탄 포도주는 거부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다만 신포도주, 좀 쉬운 말로 하면 더운 날씨에 썩어져 버린 포도주를 조금 잡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생명이 다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칭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누었듯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깨닫자마자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 방안을 바로에게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사람들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고 또한 적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과 태도는 많은 사람들을 감격하게 만들었고 결국 요셉 옆에 서 있던 바로는 그에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라는 직함을 줍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였고요. 더 나아가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가장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 다음 가는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요셉의 본질적 태생까지 바꿔주기 위해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가문과 혼인을 시키는데요. 이 보디베라라는 이 사람과의 가문과의 혼인을 두고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해석을 마구 늘어놓습니다. 조금 대표적으로 잘못된 해석이요.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 보디베라라는 이 사람이 요셉을 감옥에 가둔 보디발이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셉을 이제 그 감옥에 가두었던 보디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도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명확하게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직위가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보디발과 보디베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 이렇게 쉽게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분들은 이제 온의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과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혼인한 것이 결코 복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바로의 아주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그 당대에 이집트는요 가장 인종차별이 심하던 나라였습니다. 이집트인이냐 이집트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나라였고요. 고대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이집트인의 피부 색깔과 그리고 이집트인이 아닌 사람들의 피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벽화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난 인종차별이 난무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이자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수많은 대신들이 총리를 따르기는 만무한 것이었죠. 결국은 이 바로라는 사람이 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제사장 보디베라와 혼인을 시킴으로써 이 요셉이 권력가의 가문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집트에서 태양신인 라를 섬기는 그 우상의 도시인데요. 가장 강력한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대표적인 제사장인 보디베라는 아마도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세력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요셉의 신분적 태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가문과 혼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국 하루아침에 이 요셉은 이집트에서 바로왕 다음 가는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주목하는 세력가로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이토록 화려한 배경을 가지게 된 요셉을 두고 바로가 고쳐서 불렀다고 하는 그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따르면 바로가 바꾸어준 요셉의 이름은 사브나 바네아입니다. 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 말은 이름의 뜻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그가 살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생존이라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자들은 요셉의 이름이 첫 번째의 뜻으로 불려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을 부를 때 그를 하나님의 말씀하심,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그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야곱에게 바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친히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왕이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가 요셉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그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사브나 바네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요셉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실 요셉처럼 고난 많은 인생도 없으니까 그동안 부러워할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죽을 뻔한 게 부럽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게 부럽겠습니까? 부러울 게 하나 없었는데 갑자기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44절과 45절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셉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갑자기 요셉이 부러웠을까요? 갑자기 그 당대의 최강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제가 부러웠을까요? 아니면 당대의 가장 세력가 가문의 장가를 가서 제가 부러웠을까요? 사실 이러한 바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로도 만족합니다. 이 얘기는 꼭 사모에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로는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부러웠던 한 가지는 이집트의 왕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바로가 요셉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입에서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브나 바네아라 부르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찬사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하거나 접할 때 그런데 이런 질문 한 가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보기에 유순하고 착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한 성격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때는 막 채찍 만드셔가지고 성전의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채찍 휘두르면서 나가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걸려있는 그 예수님의 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따라 유머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채찍 휘두르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옷가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딱 잡잖아요. 그 옷가라는 뜻이 옷에 달린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시크하시다는 거예요. 자기 손댄 거 보시고, 누가 나 만졌어, 나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유머가 더 안 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단지 착하고 유순한 게 예수님 닮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신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사셨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 말씀 그 자체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찬사는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이 말이 가장 큰 찬사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와 표준으로 삼고 있어. 이러한 칭찬과 격려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뜻이고, 이러한 말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인생.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이러한 말을 세상과 사람에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청년들에게 위임을 축하하는 큰 롤링페이퍼와 작은 선물 한 가지를 받게 됐습니다. 선물도 너무 감사했지만 사실 롤링페이퍼가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롤링페이퍼 안에는요, 우리 청년들이 제게 축하하는 메시지와 부탁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몇몇의 내용을 허락받지 않고 읽어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위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목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목회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압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게으름은 가장 큰 죄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멋진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난주 오전 설교를 듣고 인용해서 적은 것 같아요. 문구를 보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것인지, 축하한다는 것인지, 사랑한다는 것인지, 내용은 좀 불분명합니다. 제가 한참 붙들고 웃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게 앞으로도 건강한 목회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의 축하와 부탁의 메시지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 역시 바로와 같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사분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져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메탄 3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하기로 한 외부 학생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혹시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잘 전달했습니다. 도중에 돈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없애도 됩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간 자리에서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결심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일을 좀 감당하면서 굉장히 좀 감회가 깊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했던 시도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난 직후 2013년도부터 끊임없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자 시도했었습니다. 계속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거부를 당했습니다. 외탄 3동의 복지 쪽에 전화를 해서 교회에 이러한 헌신이 있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이 없대요. 여긴 다 잘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끊고 그럼 구청으로 전화를 했죠. 어느 교회인데 돕고 싶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 없대요. 저는 진짜 영통부는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어려운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이름도 없고 규모도 작은 교회가 돕겠다고 하니까 누구도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여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의 헌신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는 동사무소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헌신하신 감사 헌금 중 일부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의 섬김이 전달될 때에도 역시 동주민센터와 함께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 장로님들과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어느 경로당 회장님이 다녀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수원천성교회는 참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라고. 감동이 없으시네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좀 바뀐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동장님 그리고 주무관님이 함께한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메탄 3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 현장의 주무관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왜 그렇게 하실 생각이냐고 물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이 더 신앙적이고 더 말씀에 가까우며 도움을 받는 성도가 복음을 경험하기에 더욱 효과적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때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름 없이 그리고 빚도 없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생색을 낼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분함 반응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주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로고스의 인재를 많은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로고스 되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시며 우리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로고스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바 되셨을 때 우리에게 이루신 그 역사와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신앙인이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바로에게 사분함 바네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성도요, 교인이요,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불려야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오늘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이 헌신 중 일부가 40여 가정에 한동안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에 이것이 어떠한 도움으로 전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진 우리의 섬김이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분함 바네아 하나님의 말씀 하심으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 요셉처럼 사분합하네야.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들의 삶을 운용하고 작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사분합하네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고 작동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며 경험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결단하신 뒤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사분합하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담당되는 모든 현장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생업과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같이 사분함 반야로 불려지게 하시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분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대신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부서린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낼 세상과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불려지며 우리의 삶에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분함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로고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삶을 내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은 주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도 요셉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사분한 반해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귀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버지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책임져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보이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소리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물질적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로 물들어버린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르고 건전한 길에 늘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되 아버지, 다른 것으로 운영되고 작동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운영되고 작동되는 주의 교회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바르고 건전한 길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받아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과 요셉이 사분학 바네아로 불렸던 그 놀라운 현장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